수면해오이안희사이면 청하소설 찬기 부르니니라나 모아이미 타불. 반갑습니다. 그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날씨가 좀 많이 흐리네요. 이제 겨울이 거의 다 지나가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어떤 분은 반팔을 입고 다니시던데, 이제 겨우 이제 거의 겨울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저번 주가 부처님 열반일이 있었죠. 부처님 출가에서부터 열반까지 기도도 아마 하셨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저번 달 본문에 또 부처님 출가일도 있고, 그리고 구룡사 열애사 스님들과 불자님들께서 인도 성지순례를 가셨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부처님 출가에서부터 열반까지의 부처님의 발자취를 통해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의미와 함께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우리 불제자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약해서 저번 달 본문을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리자면,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내 삶의 주인공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것은 내 삶의 주인공이 내 삶의 주인공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은 내 삶의 주인공이 나라는 것을 찾는 순간이고, 그리고 열반하신 것은 내 삶의 주인공을 완성하는 순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또 달리 말씀드리자면, 부처님께서 탄생하심은 모든 존재가 다 행복을 누릴 자격을 다 갖추고 있다는 것, 그리고 출가하신 것은 내 행복에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이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깨달으신 것은 내 행복을 찾는 순간, 그리고 열반은 내 행복을, 완전한 행복을 완성하는 순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종교라고 말할 것 같으면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쳐서 기독교라고 하죠.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 그리고 불교가 있습니다. 인도교 같은 경우에는 인도 내에서만 신앙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종교라고 할 수 없죠.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종교를 전 세계적인 종교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슬람과 기독교는 같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 종교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신을 상정하는 종교와 신을 상정하지 않는 종교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불교는 신을 상정하지 않고, 그리고 나머지 종교들은 신을 상정합니다. 신을 믿는다는 거죠. 신을 세우고. 그럼 이 종교, 두 가지 종교의 차이점을 보면, 신을 상정하는 종교들은 세계의 중심이 신이고, 이 삶의 주인공이 신이고, 그리고 우리의 행복과 불행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신을 상정하지 않는 이 종교는, 불교는 이 세계의 중심은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주인공 또한 나 자신이고, 나의 행복과 불행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바로 나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상정하는 종교에서는 그러니까 나 아닌 타자가 나의 행복과 불행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잘 보여야죠. 그렇죠? 그래서 불교는 내 행복과 불행의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죠? 나한테 잘 보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부처님한테 잘 보여야 될까요? 부처님도 내 행복과 불행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 행복과 부처님 탄생에서 열반까지에서 저번 달 본문에서 말씀드렸듯이 내 삶의 행복과 불행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고 불행한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신 거죠.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누구한테 잘 볼 필요 없고 내 자신이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쳐 주시고 또는 학원도 가죠. 공부는 누가 하고 시험은 누가 칩니까? 내 자신이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끌어 줄 수 없고 행복을 줄 수 없고 불행도 제거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줄 뿐, 그 방법에 대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을 상정하는 종교에서는 신이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만들어냈다는 거죠, 신이. 근데 불교에서는 내 자신이 곧 창조주이자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관은 우리 마음이 이 세계에 펼쳐진 현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자업자득 스스로 업을 지어서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창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내가 업을 지은 그것에 의해서 과보를 받는 거니까 그런 형태를 만들어진 우리 모습은 피조물이죠. 이것도 내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신을 상정하는 종교는 신의 뜻대로이고 불교에서는 내 뜻대로입니다.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나라는 것은 깨달은 상태에서 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직 못 깨달았죠. 그래서 지금은 주인 노릇을 못해요. 누가 하죠? 업이 합니다. 우리 번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내 뜻대로 아니고 업대로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래서 불교를 다른 말로 하면 자수성가형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이걸 불교에서 말하면 뭐라고 하죠? 자력 종교라고 합니다. 스스로 힘으로 행복을 찾는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극락세계와 같이 타력을 얘기하지만 사실 극락세계도 아미타경 보면 10번 죽는 순간에 10번 아미타불 하면 극락세계 간다는데 그렇게 할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래 하려면 자신이 항상 정토 기도를 해야 되고 제가 노 비구니 스님을 예를 들었었죠. 90 몇 세대는 그렇게 되어야 극락의 문이 열리죠. 스스로 힘으로써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선정력이 있어야 그래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극락왕생도 자력입니다. 자력왕생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종교적 차이점, 신의 종교와 신을 상징하지 않는 종교를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종교가 어떠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지금 부처님께서 부재하신 이 시기에는 어디에 있죠? 경전의 가르침이죠.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서 앞서 말한 내 삶의 주인공은 내 자신이다라는 그런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 다른 종교와 특징들, 제가 말씀드린 신의 종교는 세계의 중심이 신이고 그리고 삶의 주인공도 신이고 그리고 이 나의 삶의 행복과 불행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불교는 이 반대라는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2600여 년 전에 설하셨던 가르침을 그대로 경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교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 종교가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고 어떤 삶의 방향을 말해주는지 판단해서 그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진리의 판단 기준까지도 경전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교를 모르는 일반인들은 불교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부처님 전에 기도를 하고 소원 성취를 하고, 사실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제가 업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경전의 가르침을 말씀드리지만, 근데 기도하는 것도 축은 달랑 한 장 부처님 전에 올려놓고 뭔가 이루어지길 바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수행의 원리를 이해해서 해야 되는 거죠. 소원을 기도를 해서 성취한 분들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느 기간에 열심히 하나의 수행 주제를 열심히 기도해서 수행해서 성취를 한 겁니다. 그 성취가 되면 뭐 기적이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하나의 대상에 정성을 들여서 기도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불자님은 기도 성취가 잘 안 된다고 얘기해요. 보면은 딱 하나의 대상에 마음을 내려놓고 해야 되는데 욕심을 가득 가지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불교에서 이 그릇에 물을 비워야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단지 기도를 할 뿐, 우리가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자기 자신이 할 일을 하되 하늘에 맡긴다, 이것처럼 나머지 기도 성취나 이런 것은 그대로 놔둬야지 왜 안 되나 이런 번뇌를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수행의 원리와 같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수행의 원리를 이해하고 해야 그것이 성취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진행을 잘 하기 위해서는 불교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어떠한 가르침을 우리가 전하고 있고 어떻게 실천하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한 상태에서 그래야만 이제 불교,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기도를 하면 원하는 바가 성취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지금 이 시대는 부처님께서 남기신 경전의 가르침이 곧 불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 삶의 주인공 내 자신이다, 이런 부처님이 탄생해서 열반까지 45년간의 깨달은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경전에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그런 가르침을 설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을 통해서 이것이 내가 추구하는 가치에도 부합한다 라고 판단이 생길 때 우리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고 누가 믿으니까 나도 따라가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수박 그달기식이죠. 우리는 수박 알맹이를 맛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러한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기록한 이 경전을 통해서 이런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올바른 삶으로 이끌어주는 등대 역할을 하고, 그리고 섬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부처님의 경전에 관계돼서 어느 한 경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불자님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경전이다. 우선 먼저 제가 서두에 송했던 개송, 법국영 개송, 무상품에 나오는 내용을 해석해 보면 잠에서 벗어나 깨어남을 마땅히 기뻐하고 즐겁게 생각하라.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바를 잘 듣고 부처님 말씀을 쓰고 또 기억하도록 하라. 여기서 말하는 잠이라는 우리 어리석음,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명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무명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부처님 말씀을 잘 설하는 것을 듣고 그 직접 손으로 쓰고 기억하면 외워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명에서 벗어나려면 부처님 가르침 듣고 읽고 쓰고를 열심히 실천해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적당한 말씀이죠. 우선 그 경전을 말씀드리기 전에 경전의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면 특히 한문으로 된 경전의 특징을 보면 경전의 서두가 시작하는 것이 여시아문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여시아문, 여시불 제사, 기수도, 극고도건 등등등 이렇게 금강경에도 나오죠.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누가 들었다는 거죠? 여기서 들은 주체는 안한존자를 얘기하죠. 10대 제자 중에 가문제일 부처님의 말씀을 45년간 시봉하면서 가장 경전을 많이 들으신 안한존자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 이러이러한 가르침을 내가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여시아문을 빨리어로 된 초기 경전에서 보면 애완매 숫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시가 이와 같이란 뜻이고 아가 나고 문은 들었다 한문이죠. 네, 빨리어로 된 초기 경전 애완이 이와 같이고 매가 나, 숫담이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엄밀하게 더 해석해 보면 이와 같이 부처님의 설한 가르침은 이와 같이 나에게 들리어졌다라는 수동태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해석할 때는 부처님께 설한 가르침을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산스크리트 빨리어로 된 경전, 부처님의 인도에서 이런 경전을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한문으로 대부분 옮겼기 때문에 여시아문도 애완매 숫담이라는 빨리어 경전을 이렇게 옮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역의 어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상수제자 마하가섭 10대 제자죠. 마하가섭이 500분의 깨달은 다른 제자분들과 함께 마가다 왕국의 수도인 라자거리아 사사파니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칠렵굴이라고 하죠. 그 동굴에 들어가셔서 부처님 말씀과 계율을 결집을 했습니다. 이때 500분이 함께 했기 때문에 500결집이라고 합니다. 계율은 우바리 존자 그리고 경전은 안한 존자가 그 제자들 분들 앞에서 경전을 이렇게 송하면 그것을 듣고 다 같이 합송을 해서 외웠다고 합니다. 1차 결집의 배경을 보면 부처님 열반하시면 나이가 많은 어떤 비구가 부처님 스승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우리들의 행위를 구속했지만 스승께서 안 계신 지금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으니까 탄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좀 거칠게 말하면 그 노인네 이제 잘 죽었다 우리를 구속했으니까 이런 얘기죠. 아주 괘씸한 제자죠. 모든 제자들이 다 훌륭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가섭존자가 앞으로 부처님 말씀이 잘못 전해질 수도 있겠다, 왜곡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이런 깨달은 제자들을 모아서 1차 결집을 한 배경이 됩니다. 1차 결집 때는 이렇게 존자가 경전을 외우면 다 이렇게 듣고 따라서 외웠기 때문에 한
부처님 45년 법문을 결집하는데 7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부처님께서 안한존자가 부처님 한 45년 모셨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아닌 제자들이 있는데 안한존자가 이렇게 경전을 하면 그 지역에서 내가 그때 들었다라고 확인 작업을 해서 그러면 그때 이제 합송을 해서 머릿속에 다 외웠다는 거죠. 아닌 것은 다 빼버리고 그 이후에 2차 결집은 이제 14논쟁에 대해서 소금을 가지고 이게 재산이냐, 약으로 쓸 것이냐, 뭐 이런 논쟁은 계율에 대한 논쟁이고 3차 결집 때 전 인도를 통일한 아쇼카 왕에 의해서 1000명의 비구 스님들이 모여서 그리고 이때 문자화됩니다. 이제 어느 글자로서 기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때는 이런 이제 이 문자가 되기 전까지는 한 100여 년인데 그래도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같이 않기 때문에 이때는 암송하는 기록을 약간 이제 왜곡되었을 수도 있다, 잘못 변질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오류가 있지만 그래도 전 세계 불교학계에서는 그래도 이런 초기 경전의 가르침은 그리 부처님이 직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방불교 같은 경우에는 스님들이 이런 암송하는 전통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경율론, 경전과 계율, 그리고 논은 이제 경전의 이런 내용들, 율의 내용들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외운 전통이 있고 이것을 다 외우면 삼장법사라는 지위를 줍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외우는 능력이 있던 스님, 타너 스님이 계시죠. 뭐 성경까지 다 외웠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제자 중에 각성 스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스님도 이런 한 번 보면 다 외운다. 스님 이러한 이렇게 무명에 대해서 알고 싶은다면 그 경전에 금방 본 것처럼 400 몇십 페이지 탁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머리가 뛰어났는데 그래서 스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좀 안 이어지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대요. 예. 이것도 이제 그 분한테는 그런 게 다 외워진 게 하나의 번뇌겠죠. 그러니까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면 다 스카이 대학 갔겠죠. 모조리 싹 다 외워서. 근데 그분한테는 너무 잘 외워지니까 그렇지 않겠죠. 요즘은 또 챗봇이라고 있죠. 챗PT라고 해가지고 요즘 컴퓨터에서 어떤 그런 정보를 종합해서 글까지 어떤 주제를 주면 딱 써준다고 하죠. 요즘 어떻게까지 더 발전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날 같이 부처님께서 안 계신 이 시대는 부처님께서 말씀을 남기신 이 경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이런 중심 주제가 되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 경전은 제목이 이띠우따까라는 경전입니다. 이 경전의 특징은 제가 불자님들한테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앞서서 여시야모는 안한 스님이 중심이 되어 다른 500분의 비구 스님들이 모여서 결집했는데 이 이띠우따까라는 경전은 제가 불자가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서 구전되던 게 이렇게 문자로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자분들께 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재성 교수님과 강국 스님께서 이걸 번역하셨는데 전재성 교수님의 그 이띠우따까 제목 뒤에는 여시의경이라 써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란 뜻이겠죠. 이 이띠우따까는 빨리였는데 이띠는 이와 같이 이처럼 이런 뜻이고 붓다는 말했다. 그리고 까는 여기에 명사형 어미가 붙어서 이와 같이 설해진 것. 그래서 뭐 여시하문과 거의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내가 이렇게 이처럼 설해진 것을 내가 들었다. 이 빨리어로 된 경전에서는 주로 이제 문장 뒤에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모든 존재하는 것은 무상하다라고 할 때 이띠, 그리고 여시아몬에서 아몬, 내가 들었다, 매수담, 내가 이처럼 들었다랑으로 이런 식으로 쓰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띠 우따까 경전이 제가 불자가 부처님 말씀을 들어서 기록한 경전인데 더 의미 있는 것은 그 제가 불자가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저번 달 본문에서 부처님이 탄생하셔서 가장 또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을 출가시켰다고 말씀드렸죠. 부처님 인도 당시 때 카스트 제도가 있는 그 당시 때. 그래서 여기서 이띠우따까라는 경전을 기록한 여성, 이띠우따까는 이 여성들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해서 성인의 경지에 오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경전입니다. 우리가 대성의 가르침에서는 뭐 여성 성불설이니 뭐 이런 것들이 여성이 성불할 수 있는 없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초기의 경전들 부처님이 직설을 보지 않고 대성의 이런 경전에 의지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 직설에서는 이런 여성들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해서 그대로 성인의 경지에 오른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자고 여성이고, 여기에 또 의미 있는 것은 이 이띠우따까를 전승한 여성 불자가 이름이 쿠쭈따라라는 여성인데, 왕궁의 왕비를 모시는 하녀였습니다. 그러면 가장 낮은 계급이 되겠죠, 인도 당시 때. 그리고 이 쿠쭈따라는 쿠자와 우따라의 합성어인데, 쿠자라는 뜻은 곱추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 못생긴 우따라라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쿠쭈따라는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인도 당시 때 카스트 제도가 있는 그 시대 때 인도 당시 때 여성이면서 가장 낮은 계급을 가지고 있고, 외형적으로는 곱추의 형상을 한 가장 불리한 조건을 가진 존재였는데, 부처님을 만나서 성인의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이 말은 불법에서는 어떠한 빈부, 기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절대 평등성을 가지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그 당시에 카스트 제도니까 신분 상승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최고의 신분 상승을 이루었다라고 이 불교의 위대한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주석서에 보면 이 우따라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성이 왜 깨달음을 수다원이나 성인의 흐름을 들어갔고 왜 이런 곱추의 하녀라는 몸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주석을 달아놨는데, 그것을 잠시 말씀을 들어보면 부처님께서 쿠짜따라가 이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네 가지 성인의 과의죠. 첫 번째 과의를 성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쿠쭈따라가 보통 왕비에 꽃을 항상 올렸는데, 그 꽃을 올리기 위해서 꽃 파는 가게에 가서 꽃을 사려고 하니까 오늘은 그 꽃을 해줄 수가 없고 부처님 공양 올리는데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쁘다. 그러니까 너도 같이 가서 부처님 공양 올리는데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갔는데, 그래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그때 부처님께서 부처님께 공덕, 이렇게 신도들이 공양을 올리는 걸 공덕에 대해 찬탄한 얘기를 듣고서 그때 수다원을 성취했다고 나옵니다. 그 성인의 첫 번째. 그래서 이 경전에는 공덕을 짓는 토대경이라는 내용의 짧은 경전이 있습니다. 평소 때는 쿠차따라가 8가하바나 우리 집에 한 8,000원 정도 가 있으면 한 4,000원치만 꽃을 사고 왕비에게 올렸대요. 그런데 4,000원은 이제 자기가 가진 거죠. 그런데 이런 부처님 말씀을 듣고 수다원을 얻고 나서는 그 왕비에 가서 평소 때보다 꽃이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꽃이 많으냐 하니까
오늘은 제가 정등각자, 부처님의 법을 듣고 성인의, 그러니까 불사, 성인의 흐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왕비는 그 당시 때 외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못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러면 네가 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들려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참 인품이 좋죠. 그 하녀가 그랬으면 대부분 벌을 줬을 건데, 쿠츠타라가 왕비에게 자신이 목욕할 목욕물과 깨끗한 옷을 좀 준비해 달라고. 쿠츠타라는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법문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성인의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지만, 그래서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왕비와 500명의 궁녀들한테 자신이 터득한 이 가르침을 딱 설해주고 나서 그 왕비를 비롯한 500명의 그 궁녀들이 수다원가를 성취하게 됩니다. 성인의 흐름이 들어왔죠. 여기 의미 있는 게 뭡니까? 500분의 여성들이 성인의 흐름에 들어갔다는 거. 그렇죠?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앞서 말했지만 불법에서는 남녀노소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 누구나 다 이런 성인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쿠차타라는 왜 하녀로 태어났고 왜 궁녀로 태어났느냐? 아니, 하녀로 태어나고 곱추로 태어났느냐? 여기에 대해서 주석서에서는 어떤 성인의 경지 깨달음 얻은 비구니 스님, 과거에 이제 쿠차타라 상인의 딸로 태어났는데 이 깨달음 얻은 비구니 스님이 그 집을 들리게 됐는데 그 쿠차타라가 비구니 스님에게 그 장식육 꽃바구니를 좀 가져오라고 하녀처럼 이렇게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구니 스님은 내가 이걸 안 들어주면 중어를 품고 지옥에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가져다 주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하녀로 태어날 것 같다. 그 지옥보다는 하녀가 낫다 생각하고 갖다 준. 그리고 500생을 하녀로 태어나는 과보를 얻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도 여기서 일반인이면 괜찮았을 건데 성인에게 아쇼카 왕이 전생에 이 꼬마였을 때 부처님께 모래를 그 바루에 공양한 공덕으로 얼마나 순수했겠어요. 그 공덕으로 전 인도를 통일한 왕이 되었죠. 그래서 대상이 부처님이었죠. 그래서 그 말은 부처님께 해를 끼쳤으면 그만큼 더 큰 업을 받겠죠. 그래서 대받았다가 부처님을 해하를 주고 대받았다 바로 나중에 지옥에 떨어졌다고 얘기를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경전의 업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남을 존중하지 않고 오만한 이런 것들은 낮은 가문으로 그런 가문을 이끄는 과보를 받는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곱추가 된 인연도 왕궁에 부처님이 볼법이 없는 시기에 어디 왕궁에서 있을 때 또 벽집을, 그러니까 부처님 계시는데 혼자서 깨달은 성인, 뭐 영각이라고도 하고 독각이라고 하는 홀로 깨달았다고 해서 그분이 곱추였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막 그 흉내내서 놀렸다는 거죠. 그 과보로 이런 곱추의 과보를 받았다라고 주석서에 나옵니다. 그 대상이 성인인데 성인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산속에 있는 스님이 있고 몸을 파는 창녀가 있는데, 창녀는 항상 스님을 보면서 참 저는 청정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면서 항상 자기에게 오는 그 사람들이 부처님 대하듯이 했고, 그런데 그 산속에 사는 스님은 저기 참 재밌을 것 같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 번뇌를 일으켰죠. 그래서 그 스님은 지옥에 가고 그 창녀는 천상락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건 참 마음 상태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부처님을 닮아가지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쿠추타라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수다원가 성취했는데 이런 통찰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석서에 설명하고 있는데, 통찰지를 가지게 된 인연이 7분의 홀로 깨달은 이런 성인이 왔을 때, 왕궁에 왔을 때 이런
뜨거운 죽을 받았는데 뜨거워서 잘 못 먹는 걸 보고 자기가 지금 황금문의 팔찌를 그분들께 뭐 공양을 했다라고 해서 바쳐 드시게 그 과보도 통찰지를 얻는 인연이 되었다라고 주석서에 설명되어 있는데, 안한존자가 다문제일이 됐던 것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과거에 부처님 어린 시절 경전을 공부하고 이런 공부할 때 모든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장자였을 때, 돈 많은 그 부자였을 때 그 도와준 인연으로 다문제일이 되었다라고 이런 주석서에 나온 내용처럼 이런 것들은 경전에 나온 이런 보시에 대한 공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을 준비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삭삭삭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준비하는 것보다 한 2배가 준비돼 가지고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역시나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보통 한 2시간 정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구추 따라가 그래서 이런 자신이 그러니까 통찰지를 그 7분의 성인들에게 보시한 공도 통찰지를 가짐으로써 부처님께서 이런 보시한 공덕에 대해서 설하는 걸 듣고 탁 바로 수다운 성인의 통찰지는 반야신경에 나오는 반야와 같습니다. 온 계공, 온이 실체가 없다 이런 것처럼 있는 그대로 진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획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해서 이런 지혜도 이루지만 이런 보시를 해서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추따라를 비롯한 그 왕비를 비롯한 500명의 궁녀들이 다 불에 타 죽는데, 다른 3번째 왕비와 그 삼촌의 계략으로 인해서 불에 타 죽는 그런 과보를 봤는데, 그때 이 왕비가 이미 다 성인의 경지에 올랐죠. 궁녀들부터. 그 궁녀들에게 자매들이여 시작이 없는 윤회에서 배회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가 불에 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부처님의 지혜로 가난하기 쉽지 않습니다. 부디 방해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느낌을 파악하는 명상을 주제로 죽는 순간에 무슨 느낌이겠어요? 불에 들어간 느낌을 관했다는 거죠. 성인의 경지에 오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떤 궁녀는 사담, 수다운 사담, 그 다음에 안함, 그리고 깨닫는 바로 직전까지 그런 상태에서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왕비가 죽는 순간에도 자기를 죽이려 했던 대상에 대해서 자비의 마음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마와따 왕비는 자애가 가득한 마음으로 머무는 자들 중에 어떠미라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이티우타카에도 자애의 경이 나옵니다. 아마도 그 구추따라가 설법했던 그 중에 이런 자애의 경에 대한 내용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두고 항상 자의를 닦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죽는 순간에도 그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대상에 대해서 이런 자비의 마음을 낼 수가 있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다른 본문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부처 10대 제자 중에 목련, 신통이 뛰어났다 목련존자도 맞아 죽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깨달은 성인이 왜 맞아 죽을까? 왜 죽을까? 깨달은 성인은 모든 번뇌가 다해서 원한이 없지만 내가 저지른 과보의 대상은 남아있죠. 업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 업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하겠죠? 양쪽 다 깨달아야겠죠. 번뇌가 없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맞아 죽어도 걱정은 없습니다. 왜냐? 그 생을 끝으로 더 이상 태어나고 죽는 것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맞아 죽고 뭐 그런 업은 현상세계에서 일어난 업이지만 성인에게는 그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뚜우타카에는 여러 경전인들이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므로 간략하게 얘기해 드리면, 이거는 제가 다른 본문에서도 인용한 내용인데
탐욕경, 여기서 부처님께서 보증품이라는 것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러한 수행을 하게 되면 탐욕에서 벗어나서 통찰력을 가짐으로 해서 완전한 구경을 얻게 되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지를 보증하더라. 보증인으로 쓴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도 못 깨닫는다면 반드시 깨달을 수 있다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 쿠추따라겠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서 성인의 경지에 올랐고, 다른 궁녀들도 성인의 경지에 오른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보증을 한다. 그래서 다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도 내가 설한 진리를 너희들이 직접 와서 보고 경험해라. 확신의 참 말씀이죠.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성인의 흐름을 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 공덕을 짓는 토대의 경. 그러니까 구추따라 부처님께 공양 올린 거기서 도와주면서 부처님께서 공덕을 찬탄하는 그런 내용을 듣고 성인의 흐름에 경저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죠. 공덕을 짓는 토대경에서 보시, 지계, 수행을 짓는 것이 공덕을 짓는 토대의 경이다. 그래서 특히 성자들에게 보시를 하라. 거기는 큰 결실이 있을 것이다. 다른 보시경에서는 재보시, 재물보시와 법보시가 있는데, 법보시가 어떠미니라 라는 거죠. 법보시는 결국 재물을 말 그대로 재물을 보시하고, 앞에서 말한 지계는 악행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법보시를 하는 거, 결국은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깨닫는다는 거죠. 저번 본문에서 제 마지막에 말씀을 들었던 내용이, 부처님 전생에 84,000 보배를 공양을 했고, 수다원에게 사다함에 공양을 했고, 부처님과 성가에 공양했는데, 한순간만이라도, 손가락 튕긴 한순간만이라도 자비에 대한 것, 그리고 이러한 것, 무상에 대한 것을 닦는 것이 최상이니라. 자신이 닦는 것이 최상이라고 수행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 재물보시와 법보시가 있는데, 법보시가 뛰어나다고 말하지만 구추따라가 성인들에게 보시를 함으로써 이런 통찰지를 얻는 것을 보면은 이 두 가지를 다 닦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저번 본문에서 말씀드렸듯이 복해상수, 복을 짓고 수행을 닦는 것을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부처님 당시 때도 어떤 깨달은 비구가 탁발하는데 음식을 못 받아. 그걸 보고 사리불 존자가 자기가 받은 그 음식을 나눠주고, 그걸 먹고 이제 편안하게 열반이 들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깨달았는데 왜 공양을 못 받아? 전생에 복을 많이 안 지었기 때문에 라는 거죠. 이거 각각이라는 거죠. 수행을 하는 것과 복, 우리가 저금 통장에 저금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저축해 놓은 것이 있어야 그런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사마와타 왕비가 죽는 순간에도 자해를 일으켰다는 것은 자해경과 자해 수행경이란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에서 부처님 전생에 7년을 자해의 마음을 닦은디, 이거 아마 인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막건디 7번에 수축하고 팽창하는 급 동안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았다. 세상에 수축하고 있는 급 동안 나는 광음천, 범천 등등 이러한 하늘의 천상세계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경험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자의의 또 수행경에서는 자의를 땅 통한 마음의 해탈에 어떤, 그러니까 보시, 지계 등을 행하는 물질적 보시보다 자의를 통한 마음의 해탈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수행을 닦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죠. 결국 깨달음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7년을 마음을 닦고, 그러니까 이때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자의를 닦아서 이러면 선정 상태, 삼매 집중, 고대 집중 상태를 닦았겠죠. 그래서 광음천, 범천, 대범천 이런 데서 신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6개천 이상, 인간이 태어나고 인간이 또 갈 수 있는 6개,
이제 색계, 무색계라고 33천 중에 인간이 갈 수 있는 천상 6계천인데 수행을 닦아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색계, 무색계에서 이 우주가 생겨났다가 소멸하는 몇 번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는 내려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색계 이상에서 신노릇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경전에서 그런데 지역의 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인간의 왕이 되어서 해봤자 한 100년도 못할 거, 천상세계에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시간 동안 그런 수행을, 자비 명상을 닦아서 그러한 기간 동안 나는 그런 천신으로서, 그러니까 불교 세계관에서 좋은 요직은 다 해봤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예. 그 전생에 본인께서 딱 과거를 들어보면, 그래서 초기 경전에서 사무량심이 나오죠. 자비, 희사, 자비, 그리고 희사, 자애, 연민,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평온. 여기서도 자의를 닦는 마음이 수승함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자의를 닦는 수승함, 수행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남방불교에서는 어떤 수행을, 본수행을 하기 전에 자의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본수행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마와티 왕비도 죽는 순간에 자의를 닦았고 살아서 닦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처럼 충분히 이런 색계, 무색계에서 천신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부처님 법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아란이 되는 그걸로 추구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부처님께서 하신 가르침을 쿠츠타라는 어떤 여성이 이처럼 들었습니다라는 내용을 가진 이런 초기 경전을 통해서 아난존자가 기록한 그런 경전 외에 이 이띠 우따카에서도 제가자가 부처님과 어떤 인연을 통해서 그런 성인의 흐름에 들어갔는지 이런 것을 잘 알 수 있는 경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띠 우따카 이 경전에서는, 특히 주석서에서는 이 쿠츠타라는 인물을 통해서 부처님 당시 때 여성이고, 그리고 곱추고, 그리고 가장 낮은 계급의 이 여성이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이런 성인의 경지에 올랐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전생에 좋지 않은 행을 해서 그런 하녀와 그리고 또 곱추라는 그런 좋지 않은 값을 받았지만 또 자기의 가진 보물을 보시함으로써 또 성인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인연을 가졌다. 그래서 이런 물질적 보시, 수행을 닦는 것만큼 물질적 보시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전생에 닦은 것은 지금 같은 현생이었겠죠. 우리가 한 생 한 생 어떤 행위를 해서 만약에 우리 불자님이 어느 생인가 내가 성인의 경지로 깨닫다 하면 전생에 보면 전생에 분명히 어떤 성인에게 또는 수행을 계를 잘 지키고 수행을 잘하는 수행자에게 보시를 했던 인연이 있다는 것. 이런 거 없이 그런 분 만났으면 절대 못 만납니다. 불교에서는 인과의 법칙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무엇이 있어야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이띠 우따카라는 부처님 말씀을 기록한 이런 경전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러한 가르침들을 이해하게 되면 부처님께서 하라고 하신 보시, 지계, 수행, 자비명상 등 부처님에 다가가기 위한 이 수행이 왜 필요하고 왜 해야 되는지 저절로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 비로소 부처라는 진짜 주인이 탁 드러나게 되어서 내가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이띠 우따카라는 초기 경전, 제가자 중에서도 부처님 당시 때, 인도 당시 때 카스트 제도가 있던 그 당시 때 여성이면서 곱추면서
그리고 가장 낮은 계급의 모든 불리한 조건을 모조리 가지고 있던 그 존재가 부처님을 만남으로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음으로 인해서 가장 낮은 존재에서 가장 높은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나를 규정하고 있는 외부적인 종교 조건들, 이러한 것들은 나의 본래 그 자질을 규정할 수가 없다. 이거 법륜 스님의 그 정문적설에 보면 어떤 신도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우리 존재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컵에 대해서 비교를 하죠. 이거보다 큰 거냐, 이거보다 작은 것이냐. 이거 컵보다는 이것이 크고 이거보다 작은 것은 컵보다 작다. 근데 컵 자체만 놓고 보면 크다 작다라고 표현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건 연기법을 얘기하는데 제가 설명할 때 항상 예를 들죠. 오르막은 내리막을 전제로 있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인간의 사고는 항상 분별된 사고, 여자 하면 남자라는 반대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기 때문에 항상 분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부처님께서는 그런 너의 사고가 옳지 않다, 진리의 관점으로는 잘못 생각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파악하게 되면 나라는 존재는 본래 무아이고 실체가 없는 이런 공의 영역인데 우리가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그래 판단하는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 외부적으로 나를 괴로움에 주는 그런 요건들이 나를 규정할 수 없다. 그런데 본래 이런 구추 따라가 통찰지를 통해서 성인이 옳은 그런 진리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 자존감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본래 모든 것이 다 나눠줄 수 없는 하나라는 그 이치를 깨닫게 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쌍유따 니까야 외동딸경이라는 경전에서 이 구추따라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비구들이여, 신심 있는 청신녀가 사랑스럽고 소중한 외동딸에게 바르게 원한다면 이렇게 원해야 한다. 얘야, 너는 구추따라의 청신녀와 웰로 깐다끼의 난다마따처럼 되어라 라고. 비구들이여, 구추따라 청신녀와 웰로 깐다끼의 남다마따는 내 청신녀 제자들의 모범이고 표준이기 때문이다. 이 구추따라와 또 한 분의 여성 불자 두 분의 가장 모범적이라. 그래서 이 말은 구추따라를 롤모델로 삼아라 이런 얘기죠. 이거는 그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똑같죠.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여사 불자님들께서도 제가 당시에 부처님 당시 때 제가자의 표준 모범으로 일컬어지는 이런 구추따라의 삶을 통해서 모두 구추따라와 같은 위대한 성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